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은 잠깐의 희망이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곧 그 희망은 사라지고 또 근심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은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근심을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비록 근심이 있고 환난은 있지만 그 환난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아픔과 개인적인 고통도 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역사적 나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 가운데 한 커다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중심축이라고 할까요? 그 아픔의 중심축과 같은 것이 이 바벨론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시편 48편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해산하는 여인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를 악물고 힘을 쓰면서 온 얼굴을 마치 쥐어짜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그들이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얼마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애달고 힘들었는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1장서부터 5장까지 그 통으로 이 책을 써서 그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걸 읽어서 덜지송이라고 그럽니다. 장송곡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때 부르는 노래와 같은 애달픈 심정으로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부분만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여러분 얼마나 슬펐으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바라보며 강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울고 있다라고 말하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바벨론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유를 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라고 하면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운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장송곡으로 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아픔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이방 왕을 통하여서 내가 취임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너희들 해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줌과 동시에 그들은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도 잠깐이었어요. 그 내용이 1절과 2절인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만큼 기뻤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사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유다는 멸망했어 라고 말했지만 그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분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3절에 우리는 그래서 기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잠시 1차 포로가 끝나고 났습니다만 아직 2차, 3차 포로가 귀환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바벨론에 있을 때는 가족끼리 옹기종기 남의 땅이지만 모여 살았습니다만 아들은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도 있어야 되고 3차 포로 귀환도 있어야 되는데 1차 포로만 귀환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바벨론에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 낙심이 되어지고 할 때에 여러분, 진나라 황공이요, 삼엽을 배 타고 내려가는데 하인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해요. 원숭이 새끼를 잡으니까 그 어미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어미가 이것을 알고 백길 따라서 백리길을 울부짖으면서 뒤쫓아오는데요, 그 어디까지 따라오나 봤더니 끝까지 따라오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 따라오기 힘들 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어미가 붕 뛰어서 배가 그 가까이 땅에 있었을 때 털썩 와서 그 어미가 떨어졌는데 어미가 그걸로 죽었답니다. 뱃사공들이 그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의 창자가 다 끊겨져 있더랍니다. 너무 슬프거나 지나치게 마음이 아프면 장폐색증에 걸리게 되어서 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수기 가운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시름시름 앓는 아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테레사 수녀님이 병원에 보내기 전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서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외로움과 아픔과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때문에 이 테레사 수녀님이 먼저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서 보내면 이 아이는 그나마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1차 포로가 귀환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살만하다 봤더니 2차, 3차가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는데 그 창자의 마음, 그 창자가 끊어졌다고 하는 그 원숭이의 그 예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을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에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까? 어떤 분들은 눈 뜨는 게 겁이 나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뭐가 있을까? 과연 내일은 오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눈 뜨는 것이 두려운 분은 혹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 신앙인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비록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찬송하고 기뻐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내 자녀들,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애달는 심정으로 있을 때에 그때의 시편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신앙인의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감동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3절 하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 짐작이 되시는지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세에 아이를 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이가 낳지도 않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70세에 하나님께서, 75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고 나서 분명히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흘러 20년이 흘러 나이가 그토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생기지 않는 이의 아픔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좀 뵀습니다. 정말 사는 게 마치 고통 가운데 사는 것만큼 힘들게 사는 분들을 몇몇 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텐트 밖으로 나올래? 나갔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볼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에 뭐가 있니? 별들이 수많이 있지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는데 저 하늘의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될 거야. 저 바다의 모래 네가 셀 수 있겠니? 무슨 소리세요? 그걸 어떻게 셉니까? 네 자녀가 그렇게 될 거거든. 아무 걱정하지 말어. 이제부터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 바다들의 모래들을 네가 손으로 쥐어가면서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해 라고 했었던 말씀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6편, 이 시인이 바로 그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500에서 60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롭죠.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남쪽 지역은 1년에 비가 50mm입니다. 사막이에요. 몇 시간을 달려도 사막이에요.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그 사막 지형을 말합니다. 사막에는 시내가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시내를 말하시지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이 남방 시내를 말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여기 시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나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나할의 의미가 뭐냐면 일반 강이 아니라 비가 있을 때는 갑자기 물이 생겨서 흐르는 물이고 비가 없을 때는 바싹 말라있는 곳을 일컬어서 나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찻길로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찻길이 아니라 겨울에는 물이 흐르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할이라고 하는 곳을 잠옷 겨울에 걸어갔다가는 이스라엘 신문에 심심치 않게 누구누구 나할에서 사망하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와요. 어느 여행객이 그 나할을 걷다가 사망하다, 2사람이 사망하다, 3사람이 사망하다, 그게 종종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한번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텔레비전 구경 방송에서 이 겨울철에 물이 흐르는 나할을 비춰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비춰주면서 이 사막 지역에 물이 흘렀다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정말 놀란 사실은 마치 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산이 움직이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천지창조가 그랬나 보다, 이랬나 보다 하는 싶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학생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저기서도 길이 없고 여기서도 길이 없고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무전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버스를 보내라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겨울철에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 길이 아예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저쪽에서도 전화를 줘서 그래서 중간에 만나서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남방에 있는 시내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인이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라는 그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포로 귀환이 됐습니다만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너무너무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힘이 듭니다. 좌절됩니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망이요? 겨울철에 과연 이곳이 사막이었나 싶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 나할 계절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좌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지금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 지금 남편은 떠나 있고 남편이 감옥 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전기 충격으로 지금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메말라 있고, 하나님,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여름의 사막을 겨울의 물줄기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끝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신의 광야를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울면서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지만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99세,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끝내는 그가 바라본 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삶에는요, 우리 현대인의 삶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희망이 곧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뭔가 하나 이루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을 거야,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쓰라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저 남방의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걸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유,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복이 있다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남방의 시내를 그려보게 하시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바다의 모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100세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꿈꿔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D.L. 무디가요, 유명한 이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다. 이 밑이 뚫려진 그릇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진 그릇에 물을 어떻게 채우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D.L. 무디가 한 얘기예요.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물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엄청난 양의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가져다 놓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깨진 구멍이 이망인데 언젠가는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수돗물에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그것은 물을 항상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해서 금방 망할 것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하시다가 40대 암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순간 이 사모님 마음에 남편 목사님이 그렇도록 밉더랍니다. 죽일 만큼 밉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 때문에 내가 병을 얻었어. 개척한다고 고생만 죽도록 시키더니만 끝내는 내가 암 걸렸구만 하면서 목사님을 그토록 미워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셨는데 이 사모님의 강박한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럴만도 하죠. 목사님이 나갔다가 다시 오셔서는 노트 한 권을 꺼내주시면서 내노트라는 거예요. 사모님, 감사거리 한번 찾아서 적어보라고. 그 목사님 앞에서 알겠다고는 말을 했는데 속에서는 막 불이 화가 나더랍니다. 불같이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어서 있는데 감사거리는 뭐가 감사거리가 어디 있냐고, 뭘 적으라고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 날이 지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사모님이. 그래, 감사거리 한번 적어보자. 여러분, 목회하다가 그래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분이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암이 웬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불평에도 불평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사거리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첫째는 하나님, 내 영혼 구원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지 못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다른 내 친구들은 남편이 외도하고 그리고 힘들게 해서 속상하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나는 남편 목사님이 좀 고지식한 것 말고는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생각하니 그게 또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여기에 노트 한 권이 부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에 부어져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고 심지어는 암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처지를 바라보면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그려나가십시오. 그분과 친밀하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모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저 하늘의 별들, 그리고 오늘 시편 126편에서 그토록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였었던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남방의 시대를 돌리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인생이 사막입니다. 자녀도 사막입니다. 남편도 사막입니다. 재정적으로 사막입니다. 건강의 사막입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사막입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인 사막입니다만 하나님 그려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내처럼 돌리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남방의 시내가 올 줄 믿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